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온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걸으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배우고 당신을 닮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 주어라.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일 뿐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그분을 닮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하셔서 온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현실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온유하지 못한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특히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지키고 내게 드러나는 그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은혜로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차가 메인 도로에 주도로에 진입을 하려고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조심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서 뒷차가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더니 크락션을 크게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아니 충분히 여지가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감정이 제 안에서 올라오면서 온유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여서 말씀은 이 정도로 하지만 그런 감정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롭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작은 상황에서 제 한계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저는 다시 성령님을 찾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절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하고 오래 참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걸 떠넘기려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맡기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과 개념 속에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다 넘겨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명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순종하도록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이며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님을 마치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마법의 힘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성실하고 싶은데 예수님 닮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니까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믿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승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놀랍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상태에서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말이 아니라 광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면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귀한 언약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갖습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이 선포되는 장면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후에 성령 충만하셨듯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 언약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 준비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시내 산에서 준비 기간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의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질서 있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외향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실도 다집니다. 민수기 5장에서 9장 말씀을 보면 나실인규례, 제사장 위임식, 유월절, 나팔 규정 등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다방면의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팎으로 모습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유월절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진시에 구름이 떠서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춰서면 멈추는 이러한 아주 거룩한 행진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뒤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무엇을 준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광야로 가면 잘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를 잘 걸어갈 것이라 기대를 하는데 딱 11장에 넘어가면 다베라라는 곳에 다다르는데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무슨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악한 말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진노하실 일이었고 불로 심판받을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도 불을 겪었습니다. 불이 무서운 줄 압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고기를 달라 합니다. 이 원망을 모세도 견디기 힘들었는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괴로움을 말씀드리는 구절이 15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끝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광야에서의 시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의 첫 발을 내딛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광야는 시험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충만하다고 여겼을 때 광야를 고속도로처럼 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을 때 광야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13장에서 14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중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자가 나와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엄청난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하나 시험에서 자유한 자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단지 불편한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지가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2년을 준비했지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원망했고 목마르면 화냈고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 도전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훈련받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해도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은 단순한 숫자 40이 아니라 완전한 금식, 완전한 하나님의 의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육을 꺾고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배고픔, 명예,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똑같은 시험들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에 의존하며 사는지에 대해 답하십니다. 둘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묘히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셋째로 세상이 영광을 줄 테니 절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로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는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며 참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눈앞에 보면서도 말씀과 씨름하며 반응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말씀으로 이기려는 노력이 없는 태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40일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40일은 단순히 40일 주야가 아닙니다. 완전한 시험을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40일 후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40일 내내 어제는 승리해도 오늘은 실패할 수 있는, 오전에는 승리해도 오후에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순간을 매일매일을 씨름하며 이기셨습니다. 완전한 시험 가운데 완전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 이스라엘은 그 모든 시험을 겪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광야에 들어서자 주어진 모든 시험에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관성 그대로, 본성 그대로 반응합니다.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을 쓰고 암송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이 찾아오면 다 없어지고 내 기분대로, 내 성정대로
시험이 오면 그 오는 대로 다 부딪힙니다. 그리고서 다시 성령님을 찾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광야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스스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후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도 매번 그렇게 항상 시험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부활하여서 다다를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입니다.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면서도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후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을 했으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속하여서 썩을 것에 매여 살면서 천국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온전한 천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후 우리가 경험한 천국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이 싸움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이후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힘을 주셨으니 그 남은 일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싸우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삶으로 드러내셨고 그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완전한 시험을 완벽히 말씀으로 이기셔서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셨고 그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것이고 그 천국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임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이 땅의 욕망에 매여 살면 우리는 천국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을 온전히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싸우며 이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는
어디십니까? 성령님이 그곳으로 이끄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며 천국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